야곱이 세운 절대망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과 동시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우리는 언약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있잖아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언약적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내가 읽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줄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야곱에게는 오늘 28장 10절부터 20절 베델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축복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지난달에도. 제일 먼저는 뭐냐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 하나 없었어요. 자식 하나. 그래서 나중에는 종을 자기 양자 삼아가지고 대를 잇게 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 허리에서 난 실아야 내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가지 못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뭐냐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말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손의 번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뭐냐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이게 자손의 번성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땅에 있는 모든 것, 기는 것, 하늘에 나는 새, 모든 걸 다스리라, 통치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후 성천하기 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일 뿐 아니라 언약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거 성취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그래서 자손 번성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 70명 노예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천만 명, 3천만 명이 됐더니. 그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후손. 땅은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땅에 세계복음화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놓쳐가지고 우리만 하다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밋되게 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사 흐름을 보면요, 복음 가진 언약의 자손들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경제 흐름이 달라졌어요. 그 공부해보면 알아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전부에게 뭐가 와 있냐? 이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들으면서 제자 삼고 이게요, 자손 번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 못하겠거든 애라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데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30 되기 전에 다 결혼할 준비를 하세요. 기도를. 30 되기 전에. 특별히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30 되기 전에 결혼하겠다 하고 아예 기도하세요. 뭐 30대 직업 가지고 뭐 돈을 벌고 뭐 어쩌고. 자, 이제 내가 좀 기억에 남으라고 합니다. 개코도 안 됩니다. 그래 봐야 살림살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결혼 일찍 해가지고 자식 낳는 게, 그 자식 잘 키우면서 하나님 축복받는 게 내가 돈 벌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과 부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대 넘기 전에 결혼한다 마음먹어야 돼요. 아니, 그 주님의 명령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늙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자손 낳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콜롬비아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시고 헌금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도해서 제자 삼잖아요. 그럼 다 우리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우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야곱이 절대망대를 세운 겁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세 군데 절대망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8장에 나오는 베델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나중에 돌아올 때 약국방면에서 기도하다가 한두 배가 위골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후손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때 약복 강변에서 받은 이름이 뭐냐면 버니엘입니다. 해가 뜨는데 밤새 기도하고 이름 바뀌고 나서 가는데 해가 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 버니엘. 버니엘이에요. 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올 때 베델로 안 가고 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그러다가 집안에 큰 문제 오고 몰살당할 위기가 됐을 때 우상 다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는 그 베델에다가 다시 이름을 붙입니다. 엘 베델이라 그럽니다.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베델이라고, 엘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세 군데는 절대 망대예요. 절대 망대. 자, 이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0절이고, 버넬의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25절부터 32절까지, 엘 베델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이에요. 자, 이 베델 사건 보십시오. 전부 다 여기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야곱은 생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확인해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남이 말하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 나를 아는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내가 누구냐?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 이건 놓쳐버리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놓쳐버리고 맨날 누구 엄마로 살고 동네 아저씨로 살면은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언약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내 미션을 찾아야 돼요. 이걸 기도로 개인화해야 돼요. 그게 언약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군데에서 다 언약을 확인하는 가운데 베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으로 도피했단 말이에요. 왜 도피하게 된 거 알지요? 에서의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언약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으로, 이삭이 물려준 언약적 축복이 야곱에게 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언약적 축복을 했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야곱이 큰아들인 줄 알고 그대로 축복했어요.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줄 축복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하고 울며불며 매달립니다. 그러면 한 번 준 축복, 언약 축복을 못 바꾼다는 거죠. 그걸 알은 거예요. 에서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강야 한가운데 쓰러진 겁니다. 잠드는 거예요. 강야에서 잠들었어요. 여기서 뭘 봅니까? 사닥다리 꿈을 꾸는 겁니다. 땅에서 자기 누운 데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랬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왜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가 하늘에 있다가 우리에게 올라가야 될 텐데 성경에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럼 천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실제로 무엇으로? 천군으로, 천사로, 사자로, 군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형편을 담아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하늘에 음성이 들리잖아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야곱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첫 마디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겠나 그 말이었어요. 16절에 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임마누엘의 현장을 확인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안 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두려웠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눈 뜨자마자 고백이 그거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밝아지고 성령 충만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포도나무의 농부가 아버지라 그랬는데요. 우리를 열매 많이 맺게 하려고 제거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럼 깨끗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를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제거한다는 건 필요 없는 거 빼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없애버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막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내 거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많이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이 축복받아서 돈이 생겨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생기면 뭐합니까? 예배부터 나오기 싫어져. 대신에 헌금은 해. 처음에는. 예배는 안 놓으면서. 의무 다 하는 것처럼. 점점 기도도 멀어져. 뭐 돈이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거해버리대. 돈을 제거해버리대. 왜요? 열매 맺게 하려고. 건강 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고 막. 건강 가지고 맨날 뭐.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걸 더 열매 맺기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과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내게 하신다는 걸 믿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건 믿는 거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기 계시겠나.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교회야. 이게 야곱에서 절대만. 여기서 서운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서운하죠. 돌베개 하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 벌써 언약 안에서 축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버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넬에서도 어떤지 알십니까? 돌아오는데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위험입니까? 형이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400명의 군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봤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머리 써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 앞에서는 자기 깨가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깨 안 통하는 데가 온다니까요. 그럴 때 야곱 광변 저편으로 자기 가족, 자기가 얻은 재산 다 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게 야곱 광변의 기도입니다. 이게 뭔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룻밤 집중한 겁니다.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라,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손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손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머리로 내 깨로 안 통하는 것이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 그럼 나는 뭘로 살란 말입니까? 살 길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해져 봐야 돼요. 그게 집중이 간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감격 가지고 설렘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난 뭘로 삽니까 하나님? 살 길을 알려주세요. 그만. 그리고 한돗배를 유익을 했잖아요. 여러분, 한돗배가 이렇게 치면은 남자는 생식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다리를 절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언약 회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12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의 자손을 낳아가지고 강야 출애굽 땅에서 군대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집중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합니다.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해가 돋았는데 그때 이름을 버닐이라 자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이럴 수가 없죠. 여러분과 내가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시편 27편 읽었거든요. 내가 시편 27편 딱 읽을 때마다 어디 생각나는 줄 압니까? 이 27편이 내한테 언약으로 딱 꽂힌 때가 있었어요. 그게 군대에서 남한산성 밑에서 행정학교에서 헌병 교육 받을 때 맨날 저녁마다 얻어맞고, 내가 구대장이었어요. 200명 되는 제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 발바닥을 맞아야 돼. 맨날 이 곤봉 가지고 발바닥을 맞는다니까. 간지를 것 같죠. 요새는 내가 일부러도 때려요. 안 맞나고. 이래야 피가 잘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매로 맞는 거예요. 야,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때 폭대 성경을 읽는데 10편 27편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해 주고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대적하리? 원수가 나를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 이게 확 부딪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군대 생활 내 3년 이겼다니. 그래서 10편 27편 읽을 때마다 훈련 받을 때 그 저녁에 내무반장에서 맞는 자리에서 그 성경 기억나는 거예요. 27편. 이 버넬은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야곱과. 마지막에는 에서도 다 하나님이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델로 빨리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뭅니다. 이 세겜에 머물다가 그 딸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갔던 거예요. 갔다가 이 추장 아들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강간 소식을 듣고 나니까 오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원수 갚으러 가는데 자기들은 나그네고 그 땅 주인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딸을 사랑해가지고 주면은 우리가 혼인을 맺잖아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려고 계략을 썼는데 그 언약을 악용한 겁니다.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가 다 할례 받아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가서 몰살을 시킵니다.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영지하고 막 죽이잖아요. 이거는 언약적 예식을 자기 인간적인 복수를 위해서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공격을 해가지고 이 가족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 몰살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야곱이 제정신에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하고, 아직까지 우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내가 도망칠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곳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풀리고 잘 되면 놓쳐버린다니. 그 위기 왔을 때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엘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엘베델이라 그랬어요. 이게 야곱이 세운 절대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망대로 가는 교회당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도 절대망대입니다.
그러나 절대망대의 모든 시작과 근본은 뭐냐? 터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절대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성취를 하기는 내 자신이 절대망대라. 그래서 야곱에게는 베델, 브니엘, 엘베델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절대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내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마음 착한 사람처럼은 안 느껴지잖아요. 근무술수 쓰고 자기 목적 세우면은 술 한 번 못 가리지 않고 동원시켜서 목적 달성하고 어쨌든 남보다 앞장서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 행할 거 빼앗겨서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성품이 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언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절대망대를 세우니까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계없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뭐 했냐면은 자꾸 성품 고치려 하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언제 했냐는 겁니다. 전부 다 보시면 위기 때입니다. 도망치다가 몰살 위험 처했을 때, 형이 죽이려고 덤벼들 때, 이때 이 위기 속에서 뭘 붙잡았냐? 그 위험한 상황을 붙잡은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언약. 이렇게 대비시키면 됩니다. 상황이냐 언약이냐. 한번 합시다. 영혼이냐 시간이냐. 영혼의 반대말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시간 속에서 보면은 오늘, 지금, 여기, 나, 내 형편 이게 다 시간이에요.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영혼에 속해 있는 자라. 그 영혼을 가지고 오늘을 봐야 되고 나를 봐야 되고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럼 영원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죽음 앞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돼가지고 잠자듯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뭘 받겠습니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리 받겠습니까? 성경이 그대로 있잖아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맞아들이는 걸 봤잖아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상황은 여러분이 뭐 힘들고 어렵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영혼 속에서 오늘 이거는 추억거리가 되고 오늘 이거는 간접거리가 되고 오늘 이거는 다음에 그리스도 말할 때 증거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상황 보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하려고 우리가 망대 세우자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삼돌 성전 세우자는 겁니다. 자, 이 언약 안에서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였어요. 이걸 베델로 바꿨습니다. 이 브니엘의 옛 이름은 그냥 약복강변이에요. 브니엘로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죠? 야곱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엘베델로. 전부 다 옛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 난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요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사람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여전히 동일하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언제 위기 속에서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신다.
날마다 젊어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 안 살고 싶습니까? 아이고, 나는 날마다 늙어간다. 나는 시들어간다. 아이,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요, 지금 셀비오 목사, 마르셀라 목사는 지금 내가 좀 심하게 말하면 내 딸 같고 내 아들 같은 나이잖아요. 그죠? 내가 더 젊어 보이지 않나? 오늘 마르셀라 목사가 메시지 하는데, 야, 우리 한국 여자들이 좀 이래야 돼요. 그 메시지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서양이나 이런 게 있어요. 천주교가 독재자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 국가를 지배할 때 필리핀만 보세요. 여자들은 교육시키고 남자들은 교육을 안 시켰어요. 일만 시켰지. 그래서 필리핀 가면은 대학의 교수들이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선진국 보면요, 여자들이 항상 당당합니다. 여자 남자는 개념은 지금 없어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래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동등한 인간이라. 그래서 남자다 여자다 말도 이제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동등한 인간이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눌려 살다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 말을 그냥 꼭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 대든지 쫑알쫑알 대든지 해가지고 다 그런 말 하지, 앞에 나와서 당당히 말하는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는 이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셀 목사가 설교하는데, 야, 우리 여자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저랬으면 좋겠다. 아마 다 그리 할 거예요. 한번 세워놓으면은. 그래야 돼요. 아유, 복음 말하는데 당당하게 말해야지. 오늘 내가 설교 들으면서 이 통역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는 이중통역했어요. 스페니시로 말하는데, 멕시코 스페니시로 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 말을, 한국말을, 그 사람 한국말을 들으면서 내 한국말로 내가 바꿔 들었어요. 내가 바꿔 듣는데 보니까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딱 그러면 이 제자냐 무리냐.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예배자로, 응답자로 불렀습니다.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새로 만드시는 전도자, 선교사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본가인 전도자.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망대 중에 제일 절대망대가 뭐냐? 777을 가지고 333을 하고 숫자만 씁니다. 24, 25 영혼을 마음에 딱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세 가족 보고 그랬습니다. 아직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이해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나고 뭔가도 모를 건데, 근데 당신은 지금 기도해야 될 형편이다. 그러면은 뭘 기도하겠나? 호흡하면서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영일 때 근처에 산다니까 그 한호공원 걷지 말고 바닷가 모래로 맨발로 걸으면서 5대5 10초를 5로 나눠가지고 천천히 들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고 들으시라. 머리로 그리 생각하라 그 말. 그리고 내쉴 때는 배 아래부터 올려가지고 한경무 올리면서 입으로 내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걸 리듬 맞춰가지고 계속 그 기도해라.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운동할 때 7망대, 7여정, 7이정표 묵상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걸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아픈 사람 보면 아픈 사람 이름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렘넌트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걸 리듬 맞춰서 계속해요. 우리는 그게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뭔 의미인지 모르고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나에게 숨을 쉬면서 뭐합니까? 내 영혼, 내 육신,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아니, 지금 들은 거 생각만 그래 해도 돼요. 내 뱉으면서 뭡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 내 삶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코 붙잡아가지고 숨 못 쉬면 자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작년 올해 자주는 아니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자다가 내가 못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때가 있었어. 왜냐하면은 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숨이 막 가면 입이 마르고 막 이렇게 혼자 자다가 내 혼자 가면은 모르겠구나. 우리 교인들 내한테 전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노인들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자식들이 119에 신고해가지고 찾아가니까 쓰러져 있더라 이랬는데, 나는 쓰러져도 우리 집사람도 전화 안 하지, 아무도 전화 안 하겠구나.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가 발견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요. 그래서 내가 뭔 생각했냐면 은혜 있어야 사는 거다. 밤에 잠을 자도 은혜 있어야 사는 거지. 우리 인간관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져야지. 내가 관리하고 가르친다고 되어지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이. 그걸 우리는 깊이 묵상할 때 7 여정, 7 망대, 7 이정표를 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책을 잘 주문하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3집중 3세팅 3응답으로. 어떻게? 그게 24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24까지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을 가지고 내 24를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25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5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한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세 가지 뜰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가 우리 일주일의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토, 일, 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일하는 데 초점 맞춰가지고 교회와 쉬는 거는 뒤에 생각합니다. 이제 금토일을 내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금토일이 우선이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월화수 목금토를 산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를 중심해야 됩니다. 그 힘, 그 은혜,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내 주중을 산다. 그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지금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은 몇 분이 모여서 여러분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그 어마어마한 거라 생각해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자꾸 모여야 돼요. 집에서 내 혼자도 기도하지만 교회에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기도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장로님들이 모여야 돼요. 중직자들이 모이고 렘넌트들이 모이고. 토요일은 아예 세계복음화 전 세계가 핵심 예배를 같이 들으잖아요. 거기 지금 8개 말 9개만 나라 말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우주 안에서 우리가 세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속에. 우리가 다 예수 믿지. 교회 안 와도 예수 믿습니다. 예배 빠져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교회 예배에 슬슬 빠져보십시오. 신앙도 슬슬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힘이 없어. 내가 믿는데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럼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그래서 우리는 이 랩런트들이 이 시대에 우리도 도전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내 삶을 옛 이름에서 새 이름으로 바꾸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 약한 분들은 자꾸 약하다는 말만 듣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자꾸 움직이세요. 어른들도 자꾸 그러셔야 돼요. 그러실 때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 이름만 부르세요.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거든 랩런트들은요. 그 가정 형편 부모 보지 말아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주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길이 어마어마해요. 그 믿어줘야 돼요. 세상은 이리 가르칩니다. 부모가 못 살면 나도 못 살고. 안 그래요. 내가 대학에 못 가면 나도 안 돼. 안 그래요 이제는. 언약 가지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바꾸십니다. 세상은 지금 어느 정도 바뀌는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세우는데 우리가 뭐 이 땅 조그만 거 사가지고 주차장만 해놔도 큰 부자 된 것 같잖아요. 이제 한 이틀 지나봐요. 별로 아이고 그것도 할게 여기다가 이 건축위원들이 준비하는 대로 237 그것도 영어로 코트야드라고 해야 돼. 뜰로 237 코트야드 랩런트 코트야드 그래가지고 영국에 가보니까 코트야드라고 쓴 빌딩들이 많더라고. 내가 물었어요. 이 코트야드가 뭔가 물었더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뜰이에요. 삼뜰. 그런 건물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름이 그대로 써져 있더라고. 코트야드. 나는 코트야드 이러면 법정만 생각했거든. 근데 법정 개념이 아니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삼뜰 할 때 삼코트야드거든. 이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의 성취를 증언하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적 축복 안에 대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언약 대열 속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24 누리며 영혼의 축복을 응답으로 전가하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